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 살피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율법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목숨을 다하여만 쏙 빼놓고 말씀을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마음, 목숨, 뜻, 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은 율법의 으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보다도 낫다고 하였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제로 드리는 30절 전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전체라는 것은 모든 번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교회들이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되면서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최고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똑같은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헌금 조그만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요. 좀 돈 좀 있고 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럽시다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그리고 그런 것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지금 가장 못된 모습이고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전제, 예물을 많이 드리는 부자들이 대우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 율법을 질문하면서, 서기관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에요. 대학교 교수,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율법을 다 잘 알고 율법을 더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과 틀린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과 틀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당장 고발하고 예수님을 못되게 하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님은 야,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니들 예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쉽게 풀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신앙과 믿음 없이 아무리 예물 많이 드려도 소용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에서 실천까지 가면 더 좋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실되게 헌금하게 돼 있고 예물 드리게 돼 있어요.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송아지를 드리고, 더 큰 사람은 큰 황소, 부자들은 드렸어요. 자기 재산에 따라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황소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역설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계십니다라는 예화 이야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독 메클렌부르크의 한 기독교 가정의 딸인 10세의 소녀가 지방 공산당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하루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시켰다. 하나님은 없다. 그 어린 그리스도인 소녀는 선생님께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말을 따라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 선생님은 너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구를 50번 써오도록 해라 아이에게 시켰다.
어린아이는 집에 돌아가 그녀의 부모님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라는 문구를 50번 썼다. 그녀의 선생님은 그것을 읽고 크게 분노하면서 내일은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101번 써갖고 와라. 만약 이렇게 계속 반항하면 내가 경찰에 가서 너와 너의 부모를 신고할 테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부모는 주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다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시다라고 101번 썼다. 다음 날 그 선생님은 그렇게 쓰여있는 종이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좋아! 이제 내가 경찰에 가서 너를 고발할 것인데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했다. 이 말을 하고 그 선생님은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학교 정문을 지날 쯤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이윽고 그 선생님은 심장이 멈춰 땅 위에 죽은 채로 누워있게 되었다.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동독이 공산화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그 철학 바탕이 무신론과 유물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관념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도 뭐냐?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적, 종교적 투사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해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였던 동독에서 학생들에게 신은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독일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은 전체가 루터 국가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반쪽을 따서 종교개혁을 공산주의가 점령했다고 이 신앙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메르켈 총리가 이제 며칠만 더 하면 총리를 그만두는데 동독에 있던 가난한 목사 딸이야. 공산주의가 그렇게 막 탄압할 수 있었을 것 같아도 그 동독 안에서도 신앙을 꺾지 못하고 결국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물리쳤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공산주의 원조라고 하는 나라 어디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은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카톨릭하고 분리해서 우리 WCC 안에 개신교의 개혁교회에 포함되는 게 동방정교 같은 연합회예요. 동방정교회라는 건 그리스, 러시아 이쪽,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쪽이 동방정교회거든요. 과거에 공산화됐던 나라들이 대부분 그리스를 제외하고 동방정교회를 믿던 나라들이었어요.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물러갔어요. 다시 러시아를 지금 지배하고 러시아를 움직이고 있는 큰 힘은 개혁된 이제 회개한 동방정교회가 공산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오늘 말씀 속의 질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것, 자신이 알고 답을 확신하고 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등
서기관은 율법 조문의 본질적인 정신을 꿰뚫고 그것을 해석, 적용하는 사람으로 율법에 가장 으뜸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질문은 예수님이 그 답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율법학자 이렇게 서기관을 아예 율법학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율법학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율법학자 서기관은 예수님이 똑바로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첫 번째 그것은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서기관이 던진 율법의 으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먼저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근데 29절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여러분 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유일신 신앙.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다. 우리의 신앙관, 믿음관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이분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오늘도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것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래. 대주제. 온 우주를 주재하고 계셔. 온 우주를 주재하신다는 건 말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도 우리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오면 우리 사람의 인생을 오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신앙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걸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니, 온 우주를 중재하고 창조하는 분이야 내가 사랑하지. 엉뚱하게 가서 나무 사랑하고 바위 사랑하고 저기 그 안에는 동이나 이런 거 돌로 만들고 금색으로 칠한 게 붙여야. 여기에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
감정, 열정, 그리고 의지를 말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마음속의 열정,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합친 것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다. 이건 헬라어로 카르디아다. 그 다음에 뜻이라는 말은 디아노이아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 능력으로 서기관이 응답한 지혜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맹목적, 맹신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올바른 신앙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올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말씀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야지. 맨날 꿈 얘기나 했었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예언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뭐 이상한 자다가 꿈 봤는데 환상을 봤대야. 그래서 여기 뜻이라는 말은 지적 능력,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올바른 신앙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라는 말은 이스키스라는 말로 사람의 능력,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 모든 것을 다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의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영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조금 이따 이제 절도산 얘기하면서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법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하면서 동의합니다.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이 계명이 보다 더 큰 계명이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 목숨을 싹 뺐어. 위에는 마음, 목숨, 지혜, 뜻, 힘인데 이 율법학자 서기관은 마음, 지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목숨 다하는 건 싹 뺐어요.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법에 대하여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러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데 주저하고 있고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의 지적 능력과 의지, 그리고 상황에 따른 재빠른 처신, 삶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남을 가르치는데 온통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게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한 발짝씩 물러서 있습니다. 편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목숨을 다한 순교자들을 위에 세워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순교하고 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교회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다 순교당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아. 왜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십니다.
그 대답은 칭찬입니다. 동시에 부족함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지혜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목숨으로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꿰뚫고 계신 겁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866년 병인양류 다시 1만 명 이상이 순교 당한 곳으로 원래 이름은 잠두봉이었습니다. 이곳을 절두산이라는 이유는 순교자들이 목이 잘려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은 목숨을 다하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톨릭 성지고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은 우리나라에 와서 애국 선교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묘예요. 거기에 보면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우리 노예 안에 순교당한 사람들, 저 연풍교회, 괴산에 가면 소수교회 이런 데서 과거에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교회는 목숨을 다하여 나머지는 빼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구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구원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